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명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 앞에 영광의 박수 칩시다. 우리의 영적 환경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려면 첫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일이 믿음으로 계속 끝없이 펼쳐져야 돼. 그럼 영적 환경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런 암적 바이러스들이 쑥 빠져나갑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영적 환경을 맑고 건강하게 하는 첫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아들로서의 머리가 되는 축복으로 떠올라야 돼. 머리가 되는 축복으로. 샷!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으로. 샷! 그대로 여러분의 뇌에다 심겨졌습니다. 영적으로 생각서부터 가치관이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문화적 명령도 받아야 돼. 문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가며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예수의 문화, 사랑의 문화, 순종의 문화, 생명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문화입니다. 자,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자,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샷! 불어와 뼈가 살아나고 이 뼈 저 뼈 붙어서 이제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골격이 이루어지시길. 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심령 성전이 지어져서 스스로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히지 말아야 돼. 스스로 어지럽히고 더럽히게 되면 계집만 지게 됩니다. 지저대는 거. 자, 심령 안에 지저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요? 내 안에서 지저대는 개들이 있다는 거. 샷! 이거 명실공히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명자는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서 말씀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자로 성공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예배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을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갔어요. 쉽게 말하면 자리를 옮겼다. 삶의 자리를 옮겼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은, 자, 우리 6절 7절을 우리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응답을 받고 뭘 했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감동이 먼저 왔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하심은 뭐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우선순위 예배로 하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로. 8절에 보면, 시작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속에서 자 기억된다. 예배가 성공될 때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자 우리의 생각도 읽으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도 읽어야 돼요. 서로 상호 교통하는 성령의 역사가 예배 중에서 일어납니다. 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요 롯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자꾸 부자가 되게 하시니까 자꾸 종들끼리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소동성 근처로 가고 아브라함은 거친 땅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총과 힘으로 걸어봐라. 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먼저 뭐예요? 성령이 먼저 역사하셔서 뭘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루리라.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꾸 뭐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뭐예요?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는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의 말씀이 뇌에 자꾸 새겨져야 돼요.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새겨지는데 말씀을 그냥 쑥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내 생각을 열어서 받아라. 자, 생각을 열어서 받아라. 자, 생각을 열어서 받아야 말씀이 생각에 담아져요. 기록이 됩니다. 날아가질 않아요. 우리의 예배는 말씀이 날아가는 예배. 기차가 일직선으로 쭉 지나가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쑥 날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닌 말씀을 담는 예배. 생각의 그릇에 담아라. 그 약속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호 교통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너무 고민이 돼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러는데 안 주잖아요. 얼마나 고민됩니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고민할 때 또 오셔서 성령이 감동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이 먼저 뜨셔서 감동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내 믿음이, 내 영이, 내 마음이 성령이 운행하시고 계시다. 지금 뭔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어디에? 자, 고민하는 그곳에 말씀하신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고민했어요. 뭐 때문에? 자식이 없었어요. 거기에서 고민할 때 성령이 오셔서 환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막 이르시되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결론이 그냥 딱 내려버렸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여기가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안 줬잖아요. 이 말이 대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 남게 하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푹 찔렀어요. 그때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 사람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뭐야? 참 안정을 시키죠. 그리고 쑥 끌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우러러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말 한마디에 그대로 뭐예요? 믿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설득을 그 자리에서 뭐예요? 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당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설득을 당해야지만 믿어집니다. 그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반신반의하 받으면
설득이 안 돼요. 자, 말씀 앞에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설득을 당해, 설득을 안 당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진료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 안 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 안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은근슬쩍 속마음으로 삐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맞죠, 삐지는 일이. 은근슬쩍. 왜? 하나님이 안 줬잖아요, 이 말이. 그 쑥쑥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이 후계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푹 찔러버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거야. 그리고 쓱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고 목표를 세봐.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설득을 당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을 주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이 임할 때는 설득을 당해야 돼요. 설득.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설득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교제를 잘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물결같이 많을 거야. 이 말을 설득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에 의로 여겨주시고 여기서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합격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믿을 때 하나님 인을 치고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상호 교통하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의 의사소통이 너무 잘 돼요. 자,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꿈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설득 당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약속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사례가.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내 종 사라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아들을 내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돼요? 임신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가정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라가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세상 말로 못돼 처먹은 거예요. 종으로 왔다가 남편 잘 만났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어디다 콧대를 들이대고 머리 들이대고 자기 주인을 멸시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자, 5절에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즉시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또 신사적이에요. 당신의 여정은 당신 손에 있어. 당신이 보기 좋은 대로 해. 분명히 아브라함도 뭐예요? 하갈 임신 중이에요. 네 맘대로 해. 막 자유권을 주잖아요. 그냥 웬만한 남자는 당신이 참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손 없는 집에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이 못 넣어서 후처들여봐요. 그게 왕이었잖아요. 본부인 어디로 갑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여기서부터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결국 사례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그는 도망했습니다. 혼쭐 난 거죠. 도망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내버려 뒀습니다. 안 잡았어요. 뒤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광야로 뭐예요? 나가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죠. 하갈아, 네가 왜 여기 오냐? 넌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아래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사라는 뭐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17장에 가면은 할례 언약을 주시는데요. 할례 언약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와 육성을 미워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동안 하나님은 다 침묵하셨어요. 자주자주 성령의 역사했던 그 교제가 딱 사라지고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두절되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선언입니다. 우리는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세리와 창기보다도 더 악한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자기 의와 행위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죄는 더러운 거지만 자아, 자기 자아, 또 종교의식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우리는 종교의 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중심에 받아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받아라.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설득당해라. 그리고 거기서 의롭다 인침을 받아라. 이거. 그래야 깨어납니다. 죄는 누구나 발견할 수 있지만 자기의 교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은혜의 역사를 거부하게 됩니다. 은혜의 역사를 거부하는 대적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의존했던 생식기는 잘라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내 안에 여종에 들어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거절했어야 돼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그냥 인본주의로 쑥 들어간 거예요.
결국 가정 불화가 일어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가. 이스마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때려잡아 없애려고 하잖아요. 인본주의로 나갔던 그 결과는 지금 온 세계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뭐예요?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자, 우리가 의존하는 거,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식기를 의존해서 하갈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살에 내 언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생식기를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의존하는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존하는 것이 있다면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샷! 자, 우리가요, 내가 어떤 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존하고 있느냐, 뭘 의존하고 있느냐, 방향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골레서서 2장 11절에 보면, 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럼 연적으로요, 우리가 육적인 생각들을 벗어내야 돼요. 육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벗어야 돼요. 이 벗는 훈련이 아주 시급한 거예요. 벗는 훈련. 그래야 새로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지하심과 능력과 권세가 강해집니다. 벗지 않고는 그게 새 포도주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거든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과 함께 일으킴을 받아야 돼. 일으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돼요. 겉모습과 속사람인 나의 모습이 있죠. 속사람을 살려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여러분의 속사람의 활동이 있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17절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더러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께서요,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외모를 안 봐요. 자, 우리 중심에서 생활하는 나를 보신다. 내 마음의 속사람이 움직이는 활동을 보신다. 생활을. 그래서 분명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제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활동, 이 마음을 지저분한 숲으로 만들지 말고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라. 자,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라.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만드시려고 가끔 흙을 주셔요. 일반 흙을 치료할 때도 있지만 오늘 주신 땅을 주셨는데 땅에 풀이 난, 잔디가 난, 예쁜 풀이 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샤샤샤샤! 여러분의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푸른 초원으로 만드는 거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주셔요. 그게 땅이다. 내 땅이다. 기갈당한 영혼에게 주시는 내 땅이다. 영적 분별력이 없게 주는 땅이다. 자, 영적 여러 가지가 세워집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이 안 돼서 준 거다. 놀라지 마라. 내가 내 집에 유하마 하거든.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감동하면, 먼저 감동하면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예배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4장, 자, 우리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럼 뭐예요? 할 일을 보다 마음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마음의 가죽을 벗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야 돼. 이거는 이제 영적 현실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인침을 받아야 돼.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돼. 그럼 내 마음을 목이 굳게 하면 안 돼요. 저거 은혜 받으면 다 목이 굳어져요. 뻣뻣해지잖아. 허리 굽힐 줄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건 뭐예요? 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의 가죽을 딱딱 벗겨야 돼. 쑥쑥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 서야 돼요. 현장. 진짜 못 박는 현장은 죽음이죠.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넣어줍니다. 여러분의 환경에다 그냥 팍 넣어줘버려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 못 박네. 자, 하나님은 나 못 박네. 하나님은 지금 못 박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어야 살아요. 죽어. 이 우리의 자아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아에.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내 자아를 한 방씩 팍팍팍팍 못 박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다 못해요. 한 번에 죽으면 쫙 죽을까봐 죽은 거 살리기도 힘드니까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크면 또 하고, 어느 정도 크면 또 하지, 한 번에 그냥 딱 하지 않아요. 죽을까봐. 그런 것처럼 적당한 우리가 현실주의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적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은 일은 또한 우리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말씀 잘 받고요, 설득당하면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일에는 오랜 인내와 연단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고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서 육적인 행동, 생식기를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과에 잠잠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나중에 17장에 와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이제 생명의 씨를 낳는 자가 돼야 된다. 생명의 씨,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의 씨로 이렇게 뿌려지고, 복음의 씨가 여러분의 몸 안에 계속 뿌려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생명의 씨로 계속 받아서 이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자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이 성립이 돼야 돼요. 먹고 아멘을 먹고 막 자라야 돼요. 싱싱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통치권으로 받아야 됩니다. 통치가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복음의 씨가 들어와서 진짜 아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돼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의 보증이 되셔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일을 쳐주시는 거예요. 기록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으면 머리가 그냥 뻐개지네요. 목사님입니다. 머리가 지금 뻐개져. 저 머리 뻐개져야 돼요. 안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왜 안 들어오냐? 위에서 내리는 성령의 단비가 있어요. 은혜의 단비도 있고 있을 단비도 있고. 그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축복을 빨리 받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예배 중에 이렇게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아요.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볼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해야 돼요.
만약에 영적으로 내리지 않는다면 늘 힘듭니다. 내 영이 말라요. 이슬담비가 내려와야 돼요. 영성 훈련들 많이들 받으러 다니셨잖아요. 근데 내리는 거 봐요, 못 봐요? 내린다는 말들 안 하나요? 말씀들 목사님이? 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위에서 계속 내려줘요. 그럼 그 영혼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 예배 때마다 내려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위에서 내려주거든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키워줄 때 영적으로 내 영이 죽고 영이 계속 살면 이 수준에까지 올라와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아를 깨트려라 이거죠. 속 사람의 삶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가죽을 팍팍 벗겨버려야 돼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나가 아들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을 쳤습니다. 할례인을 쳤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8절 9절에 보면, 자,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 불러드린 거죠.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인을 팍팍 쳐주는 거예요. 찬양 하나 해야 되겠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손. 저 마음 중심 더 열고 받으세요.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주에 빠지리. 눈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자, 능력입니다. 오늘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 쓸고 나가는 거예요. 쓸고 나가야 돼요. 은총이 받으리. 일어났어요. 까비 목사님 일어났어요.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의. 자, 기름이 흘러 돌아갑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지하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자,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 나의 힘이여 내 소망 되시니. 자, 치료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영생 얻으리. 아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앉으세요. 많은 걸 하나님 주시는데 아직 다 받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 주셨어요. 몸이 새로워지도록 엄청 많이 치료하셨고요. 이건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치료하셨고 찬양 가수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빵! 진 같은 거 치면은 성령이 발동합니다. 그냥 그거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서 우리를 자꾸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계속. 자, 하나님이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려줘요.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춰요. 초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2절 들겠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시 땅에 그들의 땅에 두시리죠. 오늘 땅 줬어요, 안 줬어요? 땅 줬어요.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땅을 계속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붙들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붙들어요. 단 우리가 어떻게 주를 따르냐야 딸린 건 내 몫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자, 영적 이스라엘의 야곱의 족속으로 가입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배워가야 돼요. 다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뼛속까지 말씀이 들어와 기록되는 말씀. 내 사상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철학으로 바꿔지는 말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기록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절 3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꼭대기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며 다시 세워집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거짓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하시며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록하며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우리의 생각에 말씀을 계속 기록 담아주는 거 계속. 그래서 이 학개서 2장에 보면 스룹바벨 유다 총독이 손에 다름질을 잡고 있을 때 성전 건축을 감독할 때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스룹바벨을 택하고 인을 삼으셨어요. 자, 오늘 이 시대는 빨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죽은 땅에, 자, 이런 죽은 땅에 성전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체를 가진 자에게 거기다가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 성전을 건축하신,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 성전이 이룰 때 그 종을 택하고 하나님이 인을 삼는 거죠. 인. 또 하나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에게 인을 친다. 그럼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교회가 나와요. 음녀교회는 붉은 빛 짐승을 탄 교회인데 공산주의와 비진리로 내통한 교회입니다. 공산주의의 영은 완전히 붉은 짐승을 탄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딱 입힘을 받아서 거짓이 물러가고 참 진리 되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땅으로, 자, 오늘 하나님의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계속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계속이요. 공산주의와 내통한 교회는 최후에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을 교회와 타협하지 말고 정절이 있는 그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입니다. 시대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는 다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면 공산주의와 타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완전히 비질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같이 뭐예요? 작은 아이들까지 다 사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주의에 또한 세상에와 타협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쓰자. 온전히 서야 돼요.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날 때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만나세요. 다 이뤘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당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만날 때 거기서부터 만나요. 그쪽으로, 영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 말씀을 찾아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딱 보니까 고개 숙이고 나를 찾으니 얼마나 예쁘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오며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게 이쁘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입혀줘야 돼요. 그리고 푸른 생명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딱 찬양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자꾸 실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신의 성품을 본받는 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가 변화의 성도요, 변화의 종이요. 우린 지금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중심이 살아있어서 입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입으로 거짓 맹세도 하지 않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신하는 겁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얼마나 임재 가운데 뚝 들어가는지 아멘 하는 것도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나의 모든 부족함과 모자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꾸 들어서면 나의 부족함만 드러나요. 우리의 부족함만 드러나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되게 초라해요. 우리. 그런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입혀주고 존귀한 자리에 자꾸 우리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아멘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멘 하는데도 너무너무 죄송하구나, 죄송스럽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실어주시더라고요. 아픈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실어주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가 감사합니까? 우리 감사하고 변화받읍시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자,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의